오늘 오전 예배 때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머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애를 먹고, 또 장로님이다 보니까 다른 교우들의 모범이 되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설교도 잘 못하시고 장로님을 좀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님이 교회를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무던히 힘썼어요. 막 힘쓰고 나니까 이제 천국에 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천국에 가실 때가 다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너만큼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견학 한번 해보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님이 정말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가보고 이제 지옥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천국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장대 나오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도 예배 저기도 예배, 계속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예배 드리고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에 와서 또 예배만 드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도 이렇게 이제 가봤거든요. 지옥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뭐 중간에 불구덩이 같은 거, 캠파이어 있잖아요. 캠파이어 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막 흔들고 춤추고. 야, 내가 그만큼 평생 동안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지옥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재밌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딱 갔는데 실제로 그거는 모델이었어요. 왜 우리가 표현이 좀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좀 나쁜 말로 좀 삐끼라고 그래요. 사람을 현혹하는 거 있잖아요. 모델이었어요. 모델. 그냥 지옥 모델, 천국 모델이었어요. 거기 갔다 오니까 천국 맨날 예배만 드리고 지옥은 가니까 맨날 놀고 막 캠파이어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캠파이어가 아니고 철판에 위에 그냥 끓여가지고 사람들을 발도 못 디디게 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지옥이 떨어져가지고 그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지옥 가서 애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농담삼아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하냐면 이게 별로 그렇게 뭐 유익한 농담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이렇게 조금 우리를 풍자한다 이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 가면 별로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천국 가는 거를 사실 이웃나라 일본 여행이나 아니면 베트남 다낭이나 뭐 이런 데 여행 가는 것보다 별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보고 싶다 뭐라거나 아니면 나는 나중에 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천국 가야지 뭐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웃나라 가는 만큼도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천국이다.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자체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결론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 삶의 어떤 면은 제 목회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됐거든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을 영혼의 문제를 건지려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유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재미없다거나 맨날 첫날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땅에서 그만큼 예배드렸는데 거기 가서 또 예배드리네 이런 생각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그런 오해들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들을 몇 가지로 오늘 조금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으로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고자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어떤 오해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는 뭐 할까요? 오늘 설교의 어떤 제목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배드려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죠. 천국에 가면 기도 안 한다 이러는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맨날 그런 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레이지하게 그냥 맨날 잠이나 자고 꽃들 우리 돌아다니는 꽃들이나 보고 맨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인데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청산할세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21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방황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쫓아왔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든지 간에 어쨌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어떤 그 종은 그 주인이 뭔가를 맡기고 갔는데 정말 장사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결산을 하고 나서 그 주인에게 갔을 때 이 종이 앞으로 그 주인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은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달란트라는 그 단위가 큰 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일들은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하고 나서 그 달란트를 결산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줄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요? 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천국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조건 잠이나 자고 게으름이나 피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힘들었는데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청소하고 방역하고 계속 그런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보시고 천국 가면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많은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과 이 재력과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는 무조건 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동양적인 사고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신선처럼 앉아서 장기 두고 옆에 지팡이가 뭐 거기서 심겨져 가지고 뭐 풀이 나오고 뭐 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얘기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노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성경은 너희가 가서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몇 가지를 또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많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매니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그것을 매니징하는 일을 해요. 다스리는 일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을 그냥 너희하고 내가 같이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보면 여러분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왕들이 한 번씩 연회를 열죠. 그러면 거기는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나하고 같이 캐비넷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를 움직여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이 일,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중에 또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이냐,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굴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항상 우리는 다스림을 받았지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하이 코미디인데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더 얘기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때 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스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천사들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가정부처럼 일을 해요. 우리가 시키는 정원사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다못해 가정적인 어떤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도록 천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노릇 하리라. 자,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올 때 첫째 부활이 어떤 거라고 제가 누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 만큼 갚아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장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하든 말든 나는 저 사람의 혜택을 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살아왔는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위로 좀 받고 다른 사람의 서비스 좀 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그러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냥 당연히 받는 사람이고 교회 와서 그냥 누리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겠지만,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 끝나면 그러면 끝나느냐? 그럼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효력과 그 힘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 별거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 주님 앞에 가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이 설교를 듣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좀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하면 천국에 뭔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이러면 저축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내 자산이 쌓이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다른 사람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마음이 안정적이고 그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삶에 확신이 생기고요. 천국과 맞닿는 이 삶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 뭔가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확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뭔가 업적을 좀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잘하라거나 교회에 잘하라고 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천국에는 재미없는 곳일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좀 평범할 것 같아요. 뭐 자연 좋은 거, 새들이 예쁜 새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좋겠는데 뭔가 삐까번쩍한 시설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음담패설도 하고 또 이렇게 술잔도 나누면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지내면 한 번씩 친구들 재미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인생 사는 재미가 안 납니까? 그런 자리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저는 나를 좀 살아봐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전부 나하고 비슷하게 거룩하고 주여 이러고 맨날 형제님 샬롬 이러고 맨날 이런 사람들 만나서 교제한다 그러면 재밌을까요? 심심할까요?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천국이 재미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명의 어떤 산실이나 휴대폰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다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뭐 가상현실 이런 것도 없고 다 없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조금 예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천국에도 있습니다. 안토니오 A. 후크라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땅에는 베토벤보다 더 나은 음악가들 그리고 라파엘보다 더 나은 화가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시와 드라마, 산문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이룩할 과학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나고 또 영적으로 영감 있고 그런 미술가 또 그런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수두룩 빽빽인가요? 그래서 우리 샬롬 찬양대도 잘하지만 천국에 가면 샬롬 찬양대가 또 있습니다. 그 샬롬 찬양대는요 억수로 잘해요. 한 번씩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에 뭐 합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토벤이요 교향악이 이렇게 막 유행하는 그 시대에 합창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교향악에 딱 접속을 시켜 가지고 그 합창을 딱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히트를 친 거예요. 베토벤이 왜 천재냐? 사람 목소리를 오케스트라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악장에서 합창을 한 거 아닙니까? 들으면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그래요. 특별히 저처럼 목사인 사람은요 그 가사들을 잘 보면
독일어로 돼 있는데 독일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고 신도 뭐 붙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죠. 베토벤이 얘기하는 건 천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야, 그 정도 소리밖에 못 내?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다면 진짜 목소리를 높여야지. 그 정도는 아니야. 더 크게 외쳐. 더 크게 외쳐. 그게 사학장의 얘기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런 것들 볼 때 정말 감동이 되고 막 뭉클뭉클한데 야, 정말 베토벤이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감 넘치는 음악가들이요. 천국에 늘렸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음악회도 많이 다니시고 오페라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소산 이런 것들이 천국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는 사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DNA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잘하는 거 있죠? 그거 내가 막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잘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 주신 그게 천국에 가면 널려 있는 거예요. 음악 잘하죠. 뭐 재미있죠. 미술을 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은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어포에 오면 뭔가 미술적인 감동,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수성구만 가잖아요. 대구에 수성구 하면 어떻습니까? 야, 여기는 도시 같아. 뭐 잘 꾸며놨어. 뭐 정원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가로수 같은 것도 예쁘고 막 뭐 이렇게 우리는 불도 꺼져 있는 것 같고 뭔가 희미한 것 같고 막 그래요. 뭔가 촌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작품들, 정말 아름답고 미적으로 뛰어난 건물들과 그런 어떤 것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마치 그냥 천국을 신선노름하는 그런 어떤 정자나 지어놓고 정자에서 풀이 나오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당겨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볼 때 우리 뭐 피디 장모님 너무 좋아. 우리 이대영 목사님 너무 좋아. 저분은 참 인격이 뛰어나. 저분하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를 나누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행복하고 참 그런 사람이 기다려져. 참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내가 뭘 드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서빙하고 싶고 그 뭔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이게 참 복이에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정말 눈물나게 감동되는 그 인품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없는 인격이에요. 끝이 없는 인품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고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더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봉사이고 현대 미국 교회를 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함으로써 천국에서 더 행복하며 그분 안에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존재를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그분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없을 것도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 천국에서 없어지는 거.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저도 담임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숨겨져 있지만 정말 눈에 빤히 보이, 자기는 숨긴다고 숨기지만 눈에 빤히 보이는 어떤 방황 같은 것들이 그 속에서 읽혀져요. 목회자가 되고 사람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영적인 어떤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읽혀져요. 그래 그 사람이 밉고 너희 정말 이리 와 멱살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불쌍한데 저거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사지만 목사들은 다 좀 크게 출세하고 뭐 큰 교회하고 좀 다른 사람 목사님 칭찬받고 그런 것에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목회를 조금 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이 마음의 상처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은혜 받고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게요, 천국 가야 돼요. 정말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죽어야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이 천국 가면요, 여러분의 외로움이나 고독함, 그 상처 입은 거, 내가 버림받은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싹 해결이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오늘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뭔가 살아가는데 별로 의욕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거, 죽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스러운 질병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고통과 괴로운 슬픔,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누려가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슬픈 거 아니에요? 그 천국 가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재미가 없다고요?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발딱발딱 힘이 나고 주님 볼 때마다 힘이 나고 그렇게 할 텐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금 육신에 갇혀서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조금 적응을 하고 견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할수 그럴지 모르지만 영원히 자유로우면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의 성수가 넘쳐난 것 같은 그런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천국은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저 늘어지는 곳일 것이라 하는 그런 어떤 오해입니다. 천국은 게으른 자들이 천국이고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천국 가서 시큰 잠이나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 오해입니다. 천국 가서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으름 피워도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점점 늘어질 것이라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날이랑 구분이 있을까요? 일주일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다른 구분이 있을까요? 달, 해, year, 그러니까 년, 이것도 구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생을 어떻게 하세요? 지구를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주를 만들 때 7일 만에 만드셨잖아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에 딱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기의 그 시점을 맞추는 거 보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들 시간들을, 우주적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말도 없고 그냥 약속도 서로 뭐 우리 오늘 한 만날까 그러면 몇 시에 만났고 뭐 한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그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전에 나타나고 오후에 나타나고 이런 어떤 그런 옛날 코리안 타임이 아니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시즌이 명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언제마다 과일을 바꾸죠? 달마다입니다. 달마다는 여러분 30일이죠. 30일마다 과일이 바뀌어요. 한 번은 배나고 한 번은 살구나고 자두나고 복숭아나고 포도나고 무화과나고 이렇게 30일마다 생명나무가 바뀌어요. 30일마다. 달마다. 요한계시록에 달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칼렌더가 없을까요? 시즌이 없을까요? 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들아. 우리가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그냥 얼렁뚱땅 만드는 것처럼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밀한 정말 1초라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정밀함이 없으면 이 땅은 이렇게 생겨나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아주 초우주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신 분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들이 유전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전적인 시도를 하지만 그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자연적인 거 이외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제대로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전적인 형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어떤 세계는 정확한 세계고 정확한 시간들이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차별받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다 사람들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럼 천국 가면 다 평등하게 살겠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줍니다. 벌 주기 위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상 주기 위해서 체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래가지고 꾸지람하고 꾸중하고 막 채찍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상 주기 위해서 갚아주시려고 주님은 제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했구나 기록해놓고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마음 실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입니다. 또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밤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부활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상급은 별의 영광도,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잔디밭에 죽이는 잔디밭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깔개 같은 거 깔아놓고 전부 다 왁 앉아서 다 하는 게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막 계속 사는 것처럼
먹는 즐거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례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연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연회를 하고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될 수 있으면 마시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기 때문에 어른이 주신데 받아야죠. 어른이 주신데 받아서 여러분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이제 성찬을 베푸시고 다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에 너희와 함께 포도주 마시는 그 전까지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포도주를 같이 먹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서 포도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사모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부흥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니고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 그 선교를 가셨대요.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그 캄보디아 그 현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차를 이제 운전기사가 현지인이 운전을 하고 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마약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외국인들이니까 이제 돈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뭐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운전기사가 딱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마약 이렇게 그 요쪽 그러니 여러분 그 마약 그 죽은 사람이 가족들을 이나 동네 사람들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 선교하러 왔다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다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어요. 경찰도 오고요. 사람을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고 경찰도 오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그 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괜히 자기는 나서서 이 한국 분들 좀 이렇게 커버해 주다가 마음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뺑 둘러싸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약 중독자 그래가지고 주여 이러고 3번을 때렸대요. 주여 이러고 뭐 여러분 그렇다고 죽은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 신령한 목사님이 그랬죠. 딱 때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삶의 어떤 그 경간에 하나님이 종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때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중생된 교인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 뭐 다 놀라서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그렇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나흘이면 여러분 몸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썩었습니다. 몸이 냄새나고요. 우리 땅하고 틀리잖아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야 오빠 나왔다 밥 먹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은 그 자매들 마르다 마리아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겠냐? 이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들겠냐? 자, 이런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4일만 있다가 죽었다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고 살아서 주님이 오는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뀌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못 받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11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약속된 것을 뭘 못 받았습니까? 천국을 아직 그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남에게 멸시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예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천국 가서 부활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웃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책도 읽고 천국을 좀 사모하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천국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고 주변에 있는 나라 여행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여행을 여러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런 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천국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대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충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